편 송민원 목사님의 욥기 제1편 강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 네, 같이 쳐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새로운 이제 욥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송민원 목사님인데요. 먼저 인사해 주시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송민원 목사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할 때, 네, 일단은 이 프로그램의 제목부터 저한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학자다. 왜요? 저는 스스로를 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를 엄청 오래 하셨잖아요.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재미가 없어요. 학자라고 정확히 스스로를 지칭하지도 않고 학문을 위한 글을 쓰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바꾸면 좋을까요? 나는 야매다? 야매다? 나는 야매다? 나는 야매살 푼다 뭐 이렇게요? 정확하게 학자라고 하기는 좀 학자가 또 아니라고 하기도 뭐 애매하기 그럼요.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외국에서 유학을 한 학교에서 하시다가 너무 잘 공부를 하셔서 교수님께서 또 직접 데리고 다른 대학교 가서 또 공부를 계속 이어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공부한 거는, 네, 공부는 워낙 재밌게 잘했고요. 신학 공부를 이제 쭉 석사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은 시카고 대학 고대근동학과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고대근동학은 이제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지역의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이런 고고학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거기서 출토되어 있는 그 고대 문자로 되어 있는 이제 문헌들을 읽고 해독하는 건데요. 네. 저는 문헌학을 공부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고고학하는 친구들이 가서 땅을 막 파잖아요. 네. 그럼 그 땅에서 글자로 된 거를 이제 출토가 되면 네. 이제 고대의 문자들을 해독하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에요. 오, 멋있다. 그래서 시카고대 고대근동학과는 뭘로 유명하냐면 인디아나 존스로 유명합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영화 속에서 저희과 교수로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과에는 이제 고고학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고고학 출토 중에서 특별히 이제 글자를 연구하는, 문헌을 연구하는 그런 문헌학자가 또 따로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비하 같기도 하고, 문헌학 하는 친구들은 고고학 하는 친구들을 아랫것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왜요? 현장에서 땅 파고, 흙 먹고 땅 파고 하는 이제 친구들. 우리는 이제 책상에 앉아서, 와서 좀 봐라. 그러면, 야,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고대의 문자를 해독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그러면 합니다. 문자를 네. 해독하는 거면은 사실 오래전에 썼던 성서들 같은 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성서 언어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 히브리어만 공부를 해서는 제대로 알 수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이 있었던 시기의 주변의 언어들, 네네. 팔레스타인, 블레셋, 아람어로 되어 있는 문헌들, 우가리어로 되어 있는 문헌들, 아카드, 아시리아, 바빌론의 언어인, 쐐기 문자, 그다음에 상형 문자, 이런 고대 여러 가지 언어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고,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바로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헌들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제가 그동안 쭉 해온 일이고, 그걸 공부한 이유는 결국은 성서시대 사람들이, 성경시대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얘기했을 때 그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그 사람들의 사고와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이해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여태까지 초대했던 박사님들, 목사님들이랑은 조금 더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알 수 있는 깊이가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은데요. 네,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중에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성경을 해석을 해온 역사들을 주로 공부해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어떤 구절을 마틴 루터가 어떻게 이해를 했고 해석했는지,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칼빈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주로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주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네. 거라면 제가 고대근동학을 공부한 이유는 성경이 오히려 쓰여진 시대 혹은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들었을 때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오히려 이제 성경 이후가 아니라 성경 시대와 성경 이전 시대를 연구하고 싶어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이제 먼저 독자로 만났거든요. 아, 네. 나는 야메다보다는 낫겠네요. 예.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베스트셀러 작가다. 지혜란 네. 무엇인가라는 책을 내셨어요. 이거는 요즘에 그 기독교에서 인싸들만 읽는 그런 아주 책입니까? 힙한 책이라고 하는. 네. 아, 인싸들만 있는 책인 거예요? 인싸들만이 아니고요. 인싸가 되려면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아, 저 그러면 인싸네요. 읽었으니까. 네. 이 책에 보면은 이제 잠언, 욥기,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동네 우리 식구들에게는 욥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특별히 욥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책 자체가 핵심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게 욥기이기도 하고요. 네. 그 이유는 욥기가 가장 양이 많기도 하고요. 분량이요? 네, 분량적으로. 그 다음에 또 가장 어렵기도 하고, 어렵죠. 그 다음에 욥기가 잠언과 전도서의 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신학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욥기를 이해를 하려면 잠언과 전도서를 잘 이해를 해야지 욥기를 이해할 수 있고요. 아니, 근데 성경에 읽는 거는요. 사실 네. 순서로 따지면은 욥기가 있고 그다음 시편, 잠언, 전도서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기독교 성경하고요. 예.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교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기독교 성경은 우리가 아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순으로 되어 있고요. 네. 유대인들의 성경은 시편이 가장 먼저 있고 욥기가 있고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어요. 순서가.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근데 네. 그 차이는 뭐냐면 기독교 성경은 성경을 이렇게 순서를 정할 때 네. 기독교 성경은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사적 관점에서 배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누가 썼느냐, 언제 쓰여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점을 두어서 욥이 사실은 성경에 욥이 언제적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성경에 안 나타나 있는데 오래된 전설로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욥이 만약에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니까 가장 앞에다가 놔두고 그 다음에 시편은 주로 누가 썼죠? 다윗. 그렇죠. 다윗은 그 다음에 잠언과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위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사순, 시대순으로 배치를 해놨고요. 유대교 성경은 뭘로 배치를 했냐면 분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죠. 분량이... 시편은 가장 150편으로 가장 많으니까 맨 앞에 놔뒀고 네. 그 다음에 욥기가 42장으로 그 다음 배치를 해놨고 그 다음에 잠언은 31장 그리고 전도서는 12장 이러니까 양이 많은 걸 앞에 놔두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잠언보다 욥기가 먼저 와 있어요. 네. 이게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잠언 그 다음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잠언보다 욥기가 먼저 있다 보니까 욥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제대로 잘 이해 못한 채로 잠언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잠언의 어떤 시각으로 욥기를 이해하게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제가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잠언이 끝난 곳에서 욥기가 시작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요. 잠언의 이야기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잠언이 이런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고 하고 있다. 있는지요. 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욥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리스판스, 자신의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를 잘 알아야 그래야지 잠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욥기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욥기가 잠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또 전도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서로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라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기를 갖고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동네 식구들한테 욥기를 중점적으로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잠언도 전도서도 조금씩 이야기해 주시겠다라는 의도를 제가 파악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욥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욥기가 또한 가장 어렵다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욥기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잠언과 어디 부분에서 갈라지는지, 전도서와 어느 부분에서 합쳐지고 갈라지는지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나면요. 욥기도 잠언도 전도서도 서로 다 잘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원리들을 파악하고 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책에서 보면은 이제 어머니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떠한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래도 저도 기독교인으로 자라면서 잠언의 목소리를 주류적으로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둔다. 네네.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나쁜 일이 벌어지면은 그것은 내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무엇인가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목사 사모님으로 한 40년을 쭉 사셨는데 한 4년 전에 난소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난소암에 걸렸을 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최초의 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어머니한테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엄마한테 벌을 주신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 어머니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로 책을 쓴 거예요. 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어머니가 아파서 오게 된 거였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평생 아들한테 별로 해준 건 없는데 그래서 아들이 하고 싶어하는 걸 말리지도 못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면서 나 더 이상 아들 보고 싶은 거 참고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게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제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네. 그렇지 않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욥기에서 말하는 의인의 고난과 고통은 사실 그 사람의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하시고 싶으셨다라고 이해도 될까요? 네, 잠언의 이야기로만 세상을 한 가지 관점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식을 이해할 때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운행하시는 분이고 우리 삶에 이렇게 작용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딱 잠언스러운 한 가지 원리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잠언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그것은 어떠한 하나님인 건가요? 가장 중요한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정론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걸 godness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과연 선한 분이냐? 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잠언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리실 때 어떤 특정한 패턴과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다. 그 패턴은 뭐냐면 바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하는 그 원리, 그것을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 네. 그리고 우리가 권선징악 인과응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패턴을, 규범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규범을 잘 따라야지 복을 받고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규범을 잘 이해하는 것이 바로 잠언의 지혜이고요. 그런데 욥기가 제기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어느 특정한 하나의 원리로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과연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규범을 만드신 분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규범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규범 안에 갇혀 있는 분이냐.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인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패턴에 스스로 갇혀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그죠? 이거는 또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잠언의 지혜는 원리와 규범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규범적 지혜 혹은 스탠다드 위스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표준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표준대로 100%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지혜, 스페큘라티브 위스덤이라고 해서 뭔가 과연 그런가? 진짜 그러니? 그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삐딱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삐딱한 지혜요? 네. 아. 제가 스스로 원래 인간이 좀 삐딱하거든요. 넥타이도 똑바로 매는 거 되게 싫어하고 삐딱하게 매는데. 좀 살짝 삐딱하게 매신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매는 거예요. 저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도 줄 맞춰서 서 있는 걸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살짝 이렇게 틀어서 그럼 혼나는 거 아니에요? 삐딱하게 이렇게. 근데 어렸을 때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삐딱하지? 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규범들을 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왜 그러지? 왜 그럴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을 한 게 바로 왜요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왜요? 라고 했다가 한 대 맞았어요. 한국에서 그러면 혼나죠. 버릇 없다고. 네, 그래서 근데 맞고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그래서 또 왜요? 라고 얘기를 해서 한 대 더 맞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게 왜 그러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 과연 그런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삐딱한 지혜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것은 욥기가 이야기하는 좀 삐딱한 지혜, 반성적 지혜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 나오는데 올바르게 행하는 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악한 길로 가고 교만한 사람들은 패망하고 네. 이것을 말하는 것이 규범적인 지혜. 네, 그렇죠. 그리고 규범적인 지혜의 원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면은 고난을 받으면 안 되고 패망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도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삐딱한 지혜로 네.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욥기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원래 인간 자체가 삐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의 규범들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하지만 네. 우리는 항상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 신앙인으로서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지혜, 성경이 지혜를 하나로 한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가 있으면 또한 욥기의 지혜가 있고 또 거기에 또 다른 표현으로 또 전도서의 지혜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또한 삶에도 우리 신앙 속에서도 잘 적용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지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잠언의 지혜가 있고 욥기의 지혜가 있고 전도서의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다양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 지혜가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치 저는 수국이라고 하는 것에 좀 비유를 많이 해요. 수국이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면 여러 꽃송이들이 네,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 꽃송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꽃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꽃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고 있다. 성경의 지혜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데요, 벌써부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다양한 지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욥기. 이 책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욥기는 일단은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읽어야 되겠죠. 욥기가 참 사람들로 하여금 중간에 포기하게끔 만드는 몇몇 포인트들이 있어요. 욥기를 네.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욥기가 어렵긴 한데요. 다음 시간에는 욥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그런데 그런 어려운 욥기를 어떻게 하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욥기의 내용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것의 상호 관계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욥이 처음에는 되게 착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이 막 벌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우리가 라고 하는 아주 착한 욥이었다가 갑자기 3장부터 욥이 왜 내가 나를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네. 한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욥이 뭔가 변했다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과연 그런가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정말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에 하나님이 딱 등장을 해요. 뒷부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궁금하잖아요. 뭐 친구들하고 욥이 서로 막 싸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친구들이 얘기하고 욥은 아니야 라고 반박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욥이라고 하는 네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딱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막상 거기 가면 굉장히 엉뚱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낙타가 어떻고 타조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들 하나님이 갑자기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욥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자 욥이 42장 6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들에서는 나는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내가 잘 몰랐네요. 내가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들 한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혼냅니다. 그죠? 네. 너 니네 잘못 말했어. 네. 니네 멍청한 애들이야. 욥이 오라. 왜 그런 걸까요? 욥이 여태까지 욥이 회개했고 욥이 잘못했는데 그럼 욥이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욥의 편을 들어줬는가? 회개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욥기 1편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평소보다는 이제 개괄적인 내용보다는 욥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전도서와 잠언 그 사이에 욥기를 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지혜들을 다 우리가 알고서는 온전한 성경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더해 주신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으로 좀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과 또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 욥기를 통하여서 더 자세히 알게 될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욥기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 편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